오늘은 거짓 목자에 대하여 강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림 이후 약 2000년 동안 주님을 전하며 바다를 이루어 오신 목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신 성경대로 종교 세상인 바다의 터는 약 2000년 동안 많은 목자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주님의 성전을 각인의 마음에 세우도록 길을 안내하며 바다를 넓혀가야 할 목자와 방백들이 기독교 초기에는 순수하고 헌신적이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패역해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부패되고 썩어진 모습들 뿐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노고는 이해하나 교만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약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바다에 자의적으로 강함한 온갖 비진리가 난무하게 된 것은 인간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따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어 전하여 왔으며 신도들은 그들의 말을 진리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66권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으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7날의 노정 중 넷째 날이 도래하여 보혜사로 밝히 열어주신 계시가 열렸기에 바다의 목자와 방백들은 궁창 아랫물로 양육하던 양들을 궁창 윗물로 열려진 새 언약의 법 앞으로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16장 1절에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셨는데 참 진리를 가진 새로운 치리자가 나온다 하여도 자신들의 무지한 치부가 드러날 염려와 그동안 지켜온 영광의 자리가 아까운 교만으로 인해 진리를 배척할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작으로서 지난 2017년 5월 17일 바다의 대형 예배당의 12 목자님에게 게시된 일부를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렸으나 예언된 대로 단 한 분도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하신 대로 바다의 대다수 삭군 목자들은 예배당을 기업으로 삼고 신도들을 돈으로 사며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감해 11조를 물질로 풀고 하늘에 쌓으라는 보물도 물질로 풀어 전하며 모든 신도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 진리가 전해진다 하여도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날까 두려움으로 진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보듯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하신 대로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배척하며 항변하는 거품을 뿜을 것이며 그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또다시 진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친 파도가 현재의 바다에 큰 물결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초림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재현되는 일들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곳과 같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요 소돔이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죽인 일과 동일하게 또다시 마지막 두 선지자로 오는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 목자란 진리를 본성으로 가감해 전하는 목자를 말하므로 그 누구라도 거짓 목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교만한 목자들이 있게 마련이기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이셨듯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대로 교만한 목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라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신도들에게 전하며 겁을 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감해 전하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신 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며 잠언서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셨듯이 성경을 본성으로 가감해 거짓을 전하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된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목자에 대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공통된 행위에 대해 장자들의 총회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천지 창조의 영적인 뜻을 모른다.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윗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바다와 묻히 드러난 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 창세기 1장에서 주야를 2번 나누는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육신의 본성대로 가감하여 전한다. 성경의 역사를 교양과 은혜로 사용한다. 세상 지식을 섞어가며 진리를 아는 체 한다. 세상 일과 정치에 관여한다. 비유를 풀면 이단이라 정죄한다. 진리를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예배당의 단 위에서 광대로 변신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전한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믿는다. 11조를 가감해 물질의 헌금으로 받는다. 하늘에 쌓으라는 보물을 가감해 헌금으로 받는다. 성경에도 없는 부활절을 행위로 지킨다. 아담과 하와로 보인 영적인 뜻을 모른다. 에덴 동산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전한다. 일부 단어로 원어를 써가며 진리인 양 포장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막연하게 천국의 소망을 부풀려 순종을 강요한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겁을 주며 행위의 순종을 강요한다.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하늘 새 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다수가 모여 소수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다 같은 주님을 믿으며 타 교단을 배척한다. 성경 해석이 달라도 같은 교단이라면 침묵한다.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율법적 행위의 금식을 강요한다.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애우게 한다.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안수를 주고 있다.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물세례를 주고 있다.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태양신의 축제일인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행위로 지킨다. 첫 남편인 율법은 죽었음에도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다. 출애굽으로 보이신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 절기에 대한 영적인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주님의 재림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 하신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신 뜻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마지막 때 일어날 개국일에 없던 환란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셨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해달별이 무엇인지 모른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신 성전 방마당과 이방인 및 42달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에 감추인 뜻을 설명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8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하신 뜻을 설명할 수 없다. 모 교단에서 창세기 1장 29절을 문자로 오해하여 채식을 하는 것처럼 그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현재까지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나타나는 빛들을 모르며 만물 창조로 풀어 전하기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뜻을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으나 비디오 매체로서 알리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장자들의 총회에서 논리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오직 성경에서 성경으로 참 진리만을 전하며 영적인 여호와의 총회를 이루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